오늘은 자 11부 볼지어다 내가 11부요 벌써?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갖고 이제 천사들이 마중 나왔어. 마지막에요. 이 제자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요 그냥 하늘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다른 데로 보면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요. 그런데 내가 오해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을 며칠 지켰어요? 제자들이? 7일. 7일이 아니라 40일. 응?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나는 일주일인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40일 동안 된다고? 40일 동안 40일째 되는 날 감난산에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그날 만나고 이제 그 이틀 그렇게 제자들과 만나는 거가 몇 개밖에 이 연희신이랑 성경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이라고 생각해가 그때 언제 한번 일주일이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 부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는데 그러면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도 기록된 게 없고 너무 많이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거, 뭐 도마에게 나타났던 거, 뭐 이거 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록되지 않았구나. 이게. 그 할머니의 계시라고 받아보시면. 근데 은별이가 계시받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아니요. 깨끗한 사람이 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저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록도 너무 많이 없고 30년 동안 생애했는 것도 기록도 너무 많이 없고 너무 많이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예. 지상에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고서 예, 그 말 했잖아요 지금. 8일째죠. 열흘째 50일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 저기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면서 그 성령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이 말이요 제자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끝날까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못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애 끝까지 있었지만 이 약속이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이 마지막 사건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했던 말씀처럼
들려와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 있네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약속해 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2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곧 요한복음이죠? 예, 요한복음 틀렸어요? 아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 받으면요 양자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란 말은요 그 속에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 속에요 남자 여자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에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랑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그때에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대소망 829쪽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시려는 참이었다. 승리 전리품이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은요. 부활한 영혼들이에요. 전리품이 전리품은 전쟁하고 나서 이겨갖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물건들 막 가져오잖아요. 그분은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근데 하늘에서는 전리품 없는데 전리품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 뭐 싸우지 니는 뭐 마귀하고 싸웠잖아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잠시 동안 아니지 전리품은 마귀의 것에서 해석된 것을 가져가는 건데 그건 원래 예수님 거였잖아요. 해석을 하게 달렸어. 부활하신 후 그분은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려는 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왜 계셨느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너네들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확신시켜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을 안 받으면 제자들이 확신 받았는데 이 기별이요 우리한테도 이런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확실하게 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뭔 일을 하든지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마귀가 붙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중보사역을 하시지만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지만 하늘에 가시는 것이 왜 유익하냐? 이 땅에 있으면 유대 땅이나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동시에 이 세상 사람이 수억 개 사람들이 동시에 요청해도 동시에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거기 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함께 햇빛이
여기 비치면은 어느 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비치잖아요. 아니요. 햇빛이 여기서 비쳤으나 한 군데 네. 밤이고요. 그러나 한 군데는 낮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다 일하셔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밤이라도 밤에는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어도 달이 비치고 있죠. 달과 해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그리하여 피로하고 마음이 무거워진 지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반대와 조롱과 이런 것을 당하고 쉴 곳을 찾아가신 곳은요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힘을 얻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산으로 많이 갔거든요. 등산 많이 하셨겠다. 어? 산과 들로 산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때면서 다 가셨겠다. 그래서 이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 게세마네 가서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참 감남산은 게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응? 네. 다르지. 그 사이에 그 게세마네 동산이 감남산에 있는 게세마네. 던져서 그러니까 거기 그 감남산은 전체 이름이고 게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장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이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 거두지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실망을 많이 안겨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 바뀌셨나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이게요. 저 헷갈렸어요. 지난 안식일 날 상중턱에서 500명하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올라가면 나뭇가지에 잘 어울리잖아요. 그 산중턱에서 그걸 했는데 그 후에 사건이 감람산에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정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그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실수 많은 베드로야 뭐 이런. 아니, 안 했어요. 손을 펴신 채로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예수님이요, 그 감난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앞뒤가요, 지난번에는 산 중턱에서 시작했잖아요. 올라올 때에 게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마지막 만찬하시고 나서 그 같이 걸어 오셔서 같이 걸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감난산 게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자기가 고뇌에 그 하시던 거 포도나무 가지 앞에서 포도나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던 거 그걸 다 회고하시면서 하나 다시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 하고 산중턱에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설교들 말씀을 마지막 설교 말씀을 여러 면으로 구약에서부터 자기에게 표상된 것을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천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페이지에 승천 장소로서 그 감난산을 선택하셨는데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라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끌려가실 때 그 산에 넘어갔었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가다가 유다가 배반하고 그 했던 것이 그 게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그 폭도들이 와서 잡아가고 했던 그 산. 그러나 그 감난산은요, 그 십자가 달린 그 골고다 거기하고는 또 딴 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달렸던 갈보리산이 아니고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뭐 이리저리 헤롯 탄자를 갖다가 막 예, 거기 아니고 다 끌려가실 때 그 산을 지나지 마지막 않았어요? 아니야, 거긴 아니야. 그렇게 안 지났으면 왜 시대의 소망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유다의 시체를 갖다고 했어요? 아, 그거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때 그러니까 봐봐요. 가실 때 그때 거기 그때 부분을 봐봐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걸 이때 지나갔어요. 지금은 승천할 때는 거기는 안 거쳤어요. 아니 어디다가 얘기해요, 그러면 더 많은 얘기는. 자,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히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이렇게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천히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더 이렇게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예수님 승천할 때도요 여기서 승천한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셔요. 여기 좀 보세요. 자,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아니 저희 뭐하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리 한 장씩 붙들고 올라가야지. 저희 주님 다리 한 장씩 붙들고 이렇게 은별이가 거기 있어서 그래 예수님 하고 붙들고 올라가실 거야. 내랑내랑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지 또 저기 전리품처럼 살아있는 전리품 전리품이 나는 데려가고 따라가고. 제자들 다 올라가 버리면 증인이 안 되잖아. 그럼 베드로 뒤를 요한이 발을 따르지. 그냥 그냥 유진이들 만들처럼 채우고. 그래 다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500명이 돼. 다 올라가고. 베드로 올라가면 다리 요한 넌 여기 있어. 자, 저희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네? 괜찮아. 뭐? 아까 거 놓쳐서 못했다고. 괜찮대. 어느 거? 이거? 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요. 구름 수레가 영접할 때요. 예수님은 막 엘리야는 불수레가 내려와갖고 불수레를 탁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수레를 탁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셔요. 갈 때까지 못 보는 대신에 우리 전에 내려갈 때 구름 타고 갈 때까지. 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하늘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하늘 천사들이 하는 합창대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 모습 이거 누구 나타난 이제 알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있어. 그럴 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이게 천사들의 노래였어요. 노래 한번 지어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노래였어요. 천사들이 말할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갖고 쳐다보니까 이 노래를 하늘은 못 빠지게 쳐다보자고 노래소리가 들려서 불러봤어요. 이거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가사를 곡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요 떨어지게 쳐다보는 눈을 이 천사들이 보고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그 천사들은 가장 높임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높은 자리면 안 좋네. 이 땅에 내려가 돼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요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서요 하늘의 기별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실망시키고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천사가 돌아서겠죠? 하늘의 천사가 계속 기별을 가지고 우리 옆에 와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실망시키면 천사가 떠나면 마귀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 계속 수행하던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고 호수에 뜬 저희 배 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에서 감람산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또 막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걸 가지고 이 예수님 봤지? 이 예수님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간 거 그대로 오신다? 천사들이 또 그렇게 확신을 시켜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텅 비었어. 그래서 이 제자들 마음에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갔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제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했어요. 너희 있을 집 마련해놓고 예수님 너는 하늘로 구름 타고 가는 거 봤지? 저렇게 오셔.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아 우리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간다.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가졌던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만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내가 본 거, 확신한 거, 느낀 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였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보증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벌리고 힘 있는 논증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서 보혜사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있겠다는 거 보증을 확실해 줬거든요. 제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화이부인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랬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지. 다른 것을 구하고 하면 다른 영을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증인이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다 끝납니다. 세상에 이제 결정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뭐야? 이거 왜 한 게 없어졌지? 지금 나오네. 기다리던 가수분들은 하나도 눌러봐요. 그 다음 이거잖아. 반대로 누르셨잖아 지금. 앞으로 가야지.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한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 누시냐고 묻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호위하던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열광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이거 봐요.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문들이 열릴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늘나라예요.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다. 거기에는 그릇과 스랍들이 서 있고, 이거 하늘에 가면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릇과 서랍들이 서 있대요. 그릇하고 수랍들이 서 있어요.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다 와가 있어요. 이 지구는 타락해갖고 이 지구의 대표자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지구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 승천에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가 사탄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그 하늘에서 있던 반역이 그 있던 자리에서 다 이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구에 있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의욕들이 다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광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 있는 손을 대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신다. 근데 그럼 이거 들어갈 때 그 예수님 들어도 그러면 예수님 가실 때 승천하는 분은 그때 500명 중에서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 감나라를 하면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난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서길 때 갑자기 올라간다 두둑 예수님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왔어. 예수님 아니 승천에는 그때 부활했는 사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지. 그러면 그때 그럼 몇십 명 올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사람은 승천에는 그럼 사람 몇십 부활한 명 사람. 몇백 명들이 같이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근데 왜 여기 그림은 예수님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걸로 됐지? 그림을 이 사람이 영감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이거 천사들이 노래할 때 그 예수님 맞이하는 그 노래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주는 그 예수님 영접해주는 그 노래를 같이 듣고 따라갔을 때 엄청 운전했겠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천사들의 노래는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요,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싫어져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우리가 딴 세상에 딴 사람으로 딴 백성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은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여, 이루신 것은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땅의 기초를 세운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사탄에게 정복되면은 어떻게 구원할 건지 그때 다 계획해 놨어요.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탄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어렵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이제 하나님 아들에게 다 경배하라고 선포하셨어요. 시대수몽 834쪽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 정사자들, 권세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하늘에는 그릇도 있고 수락도 있고 주관자도 있고 정사도 있고 권세가 있고 온 하늘 궁정에 주관자들이 뭐예요? 주관자가
정서와 권세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 하늘에 가면 무한 데가 있다 그랬어요.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상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중보사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마귀를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돼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중보사업을 해야 돼요. 그 중보사업을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는 이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고 이 땅에서도 지금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하늘의 기쁨 광경으로부터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강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사가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불이 순간에 삼켜버리듯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에 나가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마지막 전리품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승리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